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세요? 저는요, 오늘 저희 이렇게 강대상 아래 아름다운 장식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절 날만 볼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있던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셨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아파트 앞에 있는 텃밭에 농사를 조금 지으셨는데 그곳에서 수확하신 콩을 일일이 다 까시고 또 좋은 것들로 골라내시고 또 깨끗한 천으로 닦으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기쁨으로 준비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얼굴이 또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요, 그 반면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연상이 되어서 가슴이 참 뭉클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2달 동안 그 긴 시간을 통하여 이 미국에 도착하셨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미국 땅에 도착하셨는데 참으로 그분들을 반기는 것은요, 혹독한 그 시련과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그분들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차려놓고 감사의 눈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1621년에 시작된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년 후에요, 청교도들이 눈물로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가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조선 땅에도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청교도들과 이 선교사님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던 그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안에도 잊고 있었던 이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을 때 흘러갑니다.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그 직전 시대에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는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었어요. 육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요, 정의는 사라졌고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밭에 나가도 또 어떤 나무에도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경제적으로도 무척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고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이 상황 궁핍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1885년도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 땅에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에도 그 감사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800년 되면 이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 서양인 이 선교사님들을 보지를 못해서 정말 많이 부정적인 시선, 편견, 그리고 언어가 달랐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을 떠나서 그 척박한 조선 땅에 갔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분들은요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조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은요 옥수수 몇 알, 고구마 몇 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조선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처음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선교 사역은요 길거리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케어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원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작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또 성경책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헐벗고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극진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배재학당과 연세대학교에 그 기초의 초석을 만듦으로써 조선의 청년들에게 이 교육의 선교에 또 발전을 하는 그런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께서 지금은 많은 이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이 조선시대의 당시에는요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생명을 건 그런 척박한 땅에서 복음과 맞바꾼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하신 게 아니고 감사와 만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어떤 분들은 많이 아프세요. 많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세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셨던 것처럼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환경과 그 육신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기에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은혜는 순종할 때 피어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사였어요. 근데 사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서
이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의 풍성한 그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그물을 내디면, 믿음의 그물을 내려서 순종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조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특별히 이 조선 땅의 복음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참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조선 땅으로 가신 전킨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 병약하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이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바꾸지 않는, 정말 생명을 걸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에 조선 땅에 왔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팔도에 복음이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 전해져 있었지만 이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과 전주 군산 지역에는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해서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어린 그 세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분들이 그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만 온 가족이 풍토병에 걸려서 심하게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게 그때 큰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또 더 안타까운 것은 3년 후에 또 똑같은 그런 병으로 인하여 둘째 아들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이 두 아들을 잃고 마음이 낙담하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겠어요. 의료시설이 그나마 발전된 미국에 있었다면 이 자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때 정말 이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런데요, 이분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이분들이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 아들들이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병원을 세워서 정말 복음에 더 전진하며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또 흘려서 이제 하나 있는 막내 아들, 이 아들마저도요 또 잃게 돼요. 3명의 아들이 다 조선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종한 결과 놀라운 회개의 붕의 역사가 이 호남 지역에 일어났고요. 그곳에 놀라운 영적 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킨 선교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 자녀들과 세 아들들과 함께 전주 땅에 묻히셔서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이 가신 그 순종의 최고의 정점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순종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감사의 순종의 DNA가 정킨 선교사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능력이 자신이 타고난 그 건강의 연약함, 세 아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킨 선교사님 부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두 부분이 흘리신 순종과 감사와 헌신과 눈물의 애통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호남 지역의 전주 땅에 복음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도요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순종과 기쁨의 감사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DNA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셨다면 이제는 우리 정킨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주변에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여러분들의 영적 DNA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감사의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빛을 발합니다. 다 함께 시편 3절에서부터 103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마치어다. 아멘.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과 11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의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다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또한 너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끝까지 명심하며 신배 새겨라. 계속 그 유언적인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정말 지금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그 장로들, 그 세대들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혼음하고 너무나도 큰 죄악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의 기억 그리고 순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도록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역사시 그 은혜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 자녀는 나는 없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런 신뢰를 얼마나 몇 프로 갖고 계십니까? 추수 감사절은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정말 이런 만남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이 이민 생활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추수감사절은요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요, 청교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먼 미국까지 2달을 거쳐서 와서 그곳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복음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 척박한 가난에 헐벗었던 그 신앙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조선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 땅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 기독교가 성장을 하였고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리고 의료와 구제와 교육 선교 사업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복음의 열매들입니까? 이렇게 4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물꼬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감사의 찬양, 누군가의 생명을 건 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가신 그 길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녀로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요,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없어도 계속 후대에 전수하고 전수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감사의 회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감사의 회복이 또 하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때 언젠가는 그곳에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였고 우리가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변에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